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기도 하셔서 우리 세광교회 성도님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성남에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전라도 어디 섬에 출신이신데 두 분 다 형제자매가 아주 많으세요. 그래서 가난한 시골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결혼하고 저를 낳고 이 성남으로 오셨어요. 저는 이제 70년대하고 80년대 중반까지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여기서 살았어요. 남한산성 그 순환도로 바로 옆에 지금도 생각나는데요. 거기서 그 스키도 타고 그랬습니다. 눈 좀 오면은 대나무로 이렇게 스키도 타고 가로등이 몇 개 없어가지고 밤만 되면 애들이 밖에 나와서 놀아요. 가로등이 몇 개 없으니까 놀기 좋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콘티빵을 다니셨어요. 공장이 있었거든요. 콘티빵 잘 모르시죠? 콘티빵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포장이 안 된 빵을 몇 개 갖고 오셨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인데 맛동산 비슷한 것도 포장은 없지만 이제 들어있고 그랬어요. 조금 이따 이제 전화기 만드는 데 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이셔서 인형 눈을 꼬매서 붙이는데 뭐 그런 거 하고 가셨어요. 집에 오면은 이제 저만 혼자 라면 끓여 먹었어요. 그런 때 이제 금광교회를 다녔는데 가족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저도 저희 아버님이 앞자리에 앉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앞에 막 앉아서 막 졸린 데 막 앉아있고 막 그랬어요. 어떤 때는 가정이 되게 화목했던 거예요. 고생은 많이 하지만 그때는 좀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이긴 하지만. 근데 저희 집이 제가 중학교 1학년 돼서 크게 가세가 어려워서 저희 아버님도 이제 일을 그만두고 부산의 친척에게 잠깐 도움을 받으러 내려갔어요. 그 이후로 이제 성남을 떠나서 계속 다른 곳에 살았습니다. 계속 가난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행복했었기도 하고 또 가난해서 불행했었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들 역시 어머니 아버지 역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자식이 저밖에 없었는데 두 분이 자식이 많다 보니까 하나만 낳자 그러셨나 봐요. 행복하게 잘 살아야겠다 했는데 그게 뜻대로 좀 잘 안 됐기도 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린 성남의 옛 시절을 알고 계실 만큼 오랜 시절 성남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또 그런 시간에 자녀로 지금 계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신가요? 저희는 이제 둘 딸이 있는데 큰 딸은 대학생이고 둘째는 고등학생이고 저희 가정 역시 어떤 때는 행복하고 또 어떤 때는 좀 힘든 것 같고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님의 몸이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 아닌가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된다 그래요. 곰곰이 생각하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되나 싶은데 예수의 몸이 되는 사람들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결혼한 남자와 여자입니다. 가정이 예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결혼한 남편들과 아내들과 함께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사셔서 예수님의 이 부활한 몸과 연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덕분에 죄에게 종노릇하는 헛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우리 가정의 남편과 아내들이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는 한 사람으로서 나눌 수 없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아내와 남편의 관계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가 몸과 머리의 관계이듯이 아내와 남편도 몸과 머리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듯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입니다. 23절에 말씀하기를 에베소서 6장 23절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듯이 아내가 남편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고 합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다는 것이죠. 여성과 남성이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그 남자와 여자만 관계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 둘이 이룬 부부가 그리스도와 맺는 관계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 이 복종과 사랑은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의 복종과 사랑이 됩니다. 22절과 24절이 매우 강하게 말씀하는 것처럼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에게 복종하듯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처럼 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머리이기 때문이죠. 원래 복종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고 또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것이고 또 성도가 율법에게 하는 것이고 백성이 지도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종하라는 말은 하고 싶으면 하라는 게 아닙니다. 복종은 원래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복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할 때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에이 복종하지 말아야지, 순종하지 그렇게 하지는 않죠. 안 되는 것을 극복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처럼 순종은, 복종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의 아내들 중에는 내 남편하고 주님이 참 비교할 수도 없이 다른데 근데 어떻게 남편을 주님처럼 이렇게 복종하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께 복종하듯이 내 남편에게 복종하겠느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파주에 가면 프로방스 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르바인이라는 레스토랑이 있다고 합니다. 파주 프로방스 마을 가보신 분 계신가요? 네. 거기 레스토랑 앞에 레스토랑 주인 아주머니가 이렇게 써놓으셨다고 합니다. 살다가 지치면 남편 사진을 꺼내보고 생각하지.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나. 이런 말은 아내들이 금방 이해하죠. 근데 내가 남편을 그리스도처럼 복종하라 그러면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25절에서 에베소서 6장 25절 32절까지 8절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라 하는 것은 3절밖에 안 됩니다. 남편은 또 많은 명령을 받고 있어요.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자기를 넘겨주셨듯이 아내를 사랑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그렇게 자기 몸을 죽게 만드실 만큼 사랑하신 이유는 교회를 자기 앞에서 조금의 결함도 없이 온전히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에게 붙잡히셔서 그렇게 온갖 고초를 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는데 내 아내를 그렇게 정결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려면 남편들은 죽으라는 거죠. 자기 아내가 정결해지고 완성되도록 자기를 희생하라는 겁니다. 결혼을 하면 남편들은 죽는 겁니다. 혹시 이곳의 남편들 중에는 아니 나하고 그리스도하고 너무나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교회에 주신 것처럼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셨듯이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나라고 생각하시듯이 내 남편하고 내 주님하고 너무나 다른데 어떻게 내가 남편을 주님처럼 생각하겠나라고 생각하듯이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따르기 어렵다고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따르기 어렵다고 느끼시는 한 가지 이유는 여러분이 교회의 몸이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지 않기 때문이죠. 아내 여러분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때 내가 이런 남편을 그리스도처럼 여기고 복종해야 되나 싶을 때 말이죠. 그럴 때 그 남편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어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남편에게 하는 복종이 그 남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하는 복종이 됩니다. 남편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해야 될 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연합하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아내를 좀 잘해주고 좀 거슬리긴 하지만 참으면서 뭔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도 내가 희생한다라고 여길 때 그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내에게 하는 사랑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아내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는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힘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점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오늘 읽은 29절은 말씀하기를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는 그의 몸인 교회를 양육하고 보살피신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 자신의 몸을 양육하고 보살피실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내와 남편의 복종과 사랑을 통해서 자기 몸인 아내와 남편을 양육하고 보살피십니다. 아내와 남편은 에베소서 오늘 30절이 말씀하기를 둘 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내들을 양육하고 보살피실 때 그 아내들의 남편들의 양육과 보살핌을 통해서 아내들을 보살피십니다. 양육하십니다. 이때 아내들의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살피시는 그 보살핌으로 양육하심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자기들을 양육하고 보살피시는 그리스도께 복종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자기를 양육하고 보살피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내가 사실은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는 믿음을 가져야 남편에게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게 복종과 사랑을 하지 않아서 둘 다 그리스도의 양육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게 되면 불행한 부부가, 그리고 그런 부부의 자녀들도 불행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아내와 남편이 복종과 사랑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정에서 만들고 누릴 때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이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31절에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는 이 성경의 구절은 창세기 2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는데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이 아담을 위해서 적합한 돕는 자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왜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았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정말 마음껏 다 먹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동산에 한가운데 생명나무가 있었거든요.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사람이 영생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나무를 꼭 먹으라는 뜻으로 마음껏 다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옆에는
그 생명을 원한다면 택하면 안 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니 너는 생명을 얻어야 하고 죽음을 다스려야 하니 꼭 내 명령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사람을 봤더니 혼자인 거예요. 혼자서는 좋지 않다. 돕는 자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에 필요한 도움을 줄 돕는 자가 필요하다 생각하시고 이제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새들을 만드시고 동물들을 만드시고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이 보고서 이름을 불렀어요. 너는 뭐 사자다, 너는 뭐 까마귀다, 너는 뱀이다 이렇게 보면서 얘는 하면서 이름을 딱 불렀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걸 보시니까 하나님이 돕는 자가 없구나. 이번에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완전 무의식 상태에 빠뜨리셨어요. 그래서 아담 뱃속에서 갈빗대를 꺼내서 여자를 만드셨는데 아담이 보질 못했어요. 하나님이 여자를 데리고 아담에게 왔는데 이번에는 아담이 앞에 동물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이것은 나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내 살 중에 살이라 하고 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란 말은 진짜 내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란 내 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 갈빗대로 만든 여자를 보고 나라고 그랬어요. 나라고. 그래서 이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기에게 적합한 돕는 자는 누구라는 걸 알았냐면 남이 아니라 나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편들이 방에서 이렇게 속옷을 갈아입고 있을 때 거울을 보면서 놀라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나구나라고 생각하고 놀라지 않아요. 그러다가 아내가 갑자기 여보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어떤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옷을 갈아입습니다. 안 부끄러워. 내가 거울을 보고 나를 보는 거나 아내가 문 열고 들어오는 거나 다 똑같아요. 근데 여보하고 했는데 남편이 막 후다닥 옷 입고 막 어디 도망치면은 문제. 아내가 남 같아. 나 옷 갈아입는데 어디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이제 그때 도망쳐도 금방 회복이 되고 큰 걱정은 안 돼요. 불이 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도 몸은 둘인데 둘이 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대를 보면 남이네 하질 않았어요. 내가 나를 보니까 거울 보면서 나네 하는데 뭐하러 거울에 누가 나를 본다면서 도망치면서 비정상 어디 아픈 겁니다. 그러나 거울을 보면서 나네 하면서 다 정상이죠. 건강한 겁니다. 내가 남편을 아내를 나로 생각하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부끄럽지 않죠. 내 남편이 들을까봐 막 숨기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원래 둘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다가 죽음을 택하고 나서 선악지식의 나무를 먹고 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게 된 다음에는 벗은 줄을 알게 되고 부끄러워합니다. 죽음이란 남편과 아내가 나네라고 하던 관계에서 날 왜 봐 하면서 부끄러워하는 관계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가 된 건 그때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근데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동산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여기저기 걸어다니는 소리를 들었는데 남자와 여자가 무서워서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딨냐고 부르셨더니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왜 숨었냐 그랬더니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다고 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이제 벗었네 알게 된 것은 이해가 돼요. 남자고 여자니까요. 근데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벗은 줄을 알게 됐다고 한 다음부터는 하나님한테도 나 벗었는데 하나님이 왔네 하면서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생각하면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벗은 것을 모르고 벗었지만 둘이 한 몸이었을 때는 그 남자와 여자만 한 몸이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 남자 여자도 하나였다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벗은 줄 알고 서로가 부끄러워서 나뉘게 되었을 때는 이미 바로 그때 사람과 하나님도 서로 남자가 여자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을 수밖에 없는 나뉘어지게 된 처지가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다시 하나님과 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서워서 숨지 않아요.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이런 내 처지를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싶어서 오히려 나에게 말씀한다 싶으면 더 듣고 싶어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범죄하기 전에 사람처럼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창세기 말씀이 알려준 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은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통해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버려서 당신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시 살려주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알려주는 큰 신비이구나라고 바울이 놀라서 감탄까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할 때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요. 예수 믿는 남편들은 자기 부인하고 내가 그 죄 지은 사람이 죽어서 부끄러워하는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죠. 예수의 몸이 된 남자와 여자는 예수와 나눌 수 없는 예수의 몸이 된 것처럼 예수를 믿는 남편, 아내도 서로 나눌 수 없는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서로가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싶어하고 멀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죽은 사람과 같았던 각자였다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이 거룩한 결혼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도 서로가 한 몸에 이 살아있는 관계를 회복한 것이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고 또 가정을 이룸으로써 예수님과 하나 되고 또 서로가 하나 되는 이 본래의 사람의 모습을 다시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사람이 하나님과 가진 이 회복을 잘 지켜야 됩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아내도 남편에게 서로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의 몸에 이 예수의 몸이 돼서 얻은 하나의 몸에 이 거룩한 하나됨을 늘 지켜야 됩니다. 근데 에덴에서 뱀이 그랬던 것처럼 사탄이 이 연합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사탄은 음행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연합, 또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깨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성적인 자유로는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아프로디테라는 그리스 여신을 숭배하는 축제가 이 고린도에서 매년 열렸는데 고린도 주변에 있는 이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들에서 그 축제에 참여하려고 많이 찾아올 정도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이 아프로디테 여신은 사랑, 욕정, 전쟁을 찬양하고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에는 비너스라는 여신이 있고 가나안에는 여러분 자주 들으시는 바알 신의 부인이 아스다롯인데 이 아프로디테, 비너스, 아스다롯 이름만 다르지 다 똑같은 성격의 신들입니다. 이 아프로디테 여신을 예배하는 신전에 많은 여성 노예들이 참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아주 자유로운 유흥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이 아프로디테 여신의 그 유흥을 즐기러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환락의 도시 고린도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남자들과 여자들을 구속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남편들과 아내들에게도 알려주었던 그 똑같은 복음으로 그리스도인 부부는 교회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하고 알려줬습니다. 이 사실은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협하는 이 음행의 문제를 다룰 때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부부들에게도 그랬듯이 고린도 교회 부부들에게도 이 창세기에 있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다는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여기 6장 16절 17절을 다시 보시면 고린도전서 6장 16절 17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이 편지를 보내기 전에 이미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서 알려줬다는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국 그럴 수 없느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그런 특징 때문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프로디테 여신의 그런 사랑과 정욕과 또 뭐 성공을 위한 전쟁과 이런 것을 믿으면서 즐기면서 이 신전에 드나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더 이상 그럴 수 없다라는 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어떤 근거에서 가르쳤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남자와 여자는 둘이 하나가 된다 하지 않았느냐? 당신들이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에 가면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한 몸이 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그 창녀들과 또 한 몸이 된다. 그러니 안 된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인들 중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마치 에덴에 그 하나된 남편과 아내를 유혹하던 뱀이 있었던 것처럼 이 교회에 또 유혹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들은 구속의 은혜를 받은 영혼은 그 예수님의 피로 받은 구속이 너무 크고 위대한 은혜라서 혹시 몸으로 무슨 잘못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게 얼마나 위대한 은혜인데 몸으로 무슨 음행을 좀 한다고 무슨 큰일이 생기겠느냐 하면서 괜찮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고린도 사람들이 공공연히 행하는 음행을 보면서 좀 저렇게 하고 싶어 그런 유혹을 느꼈을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성도가 음행을 하면 안 된다고 할 때 이유를 성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라고 알려줍니다. 18절 19절을 보면 음행을 피하라.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기 몸은 나의 이 몸인가? 근데 바울이 바로 다음에 성도에게 자기 몸이라고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이 내 몸이긴 한데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음행을 하면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인데 그 몸은 자기 몸이면서 동시에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그 성도가 창기와 합하면 남자든 여자든 결혼하여 하나 된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누구와 관계를 가진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창기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이죠. 나와 한 몸이 된 사람 아닌 다른 누구와 한 몸이 되어 범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지체를 그리스도의 몸된 성령의 전을 창기의 지체로 만들면 절대 안 된다고 엄중히 책망합니다. 우리 시대 교회, 우리 시대 부부를 유혹하는 것도 음행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성남에 살 때 동네에 TV가 별로 없었지만 흑백인데 저희 어머니가 자주 보시던 드라마 부부라는 드라마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는 그 부부에 나오는 여성 탤런트 허진 씨인가 좋아하셨어요. 최근에 몇 년 전에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나왔어요. 근데 부부의 세계를 보면은 주인공이 어떤 부부인데요. 그 여성이 김예시. 그 남편이 이 자기 부인 몰래 바람을 펴요. 이 드라마를 보는 사람은 야 어떻게 저렇게 깜짝까지 속이냐로 계속 보는데 좀 지나가지고 결국 바람을 피우는 게 정말 다 들통나고. 그래서 이 남편이 잘 빠져나가다가 나중에는 들키게 됐어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그렇게 다 드러나게 됐을 때 남편이 갑자기 당당하게 소리를 쳤습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런 유명한 외침을 외쳤는데 너무 당당하게 말하니까 저도 그런가 하고 잠깐
혼란에 빠지기도 했었어요. 이 아프로디테 여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인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괜찮다. 바울이 1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해도 너희 몸이 너네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의 남편들과 아내들처럼 성남의 그리스도인 남편들과 아내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라는 말을 남편들과 아내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대들의 몸이 그리스도가 주신 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몸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우리 몸을 사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생의 부활을 소망하려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중에서 다시 살리셨듯이 그리스도의 몸을 가진 성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잘 되지 않죠. 열심히 남편이 일을 하고 아내가 내조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하더라도 우리 집 애들도 좀 쟤네들처럼 좋은 학교도 가고 자라서 버젓이 좀 좋은 데도 취직하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 바래도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좀 남들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좀 안정된 삶을 좀 빨리 얻었으면 좋겠는데 저희 집처럼 그렇게 잠도 잘 못 자고 힘들고 애쓰고 그렇게 수고하셔도요 아들은 저밖에 하나밖에 없어요. 자식은 저밖에 없어요. 이제 평범한 수준의 가정도 이루고 부끄럽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은데 수치심이라는 게 이 가정에도 가정의 남편과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떠나집니다. 여러분 그런 원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아름다운 가정을 가꾸면서 살려고 해도 늘 자신들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 같은 어려운 구조가 있습니다.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런 남편과 아내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떤 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약하다, 부족하다, 부끄럽다 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처럼 변화돼서 그 어떤 흠도 점도 없이 아름다운 완벽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될 날을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가질 수 없는 자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결혼한 남편들과 아내들은 자신들을 하나가 되게 하신 이 그리스도의 연합하게 하신 은혜를 깨뜨리려는 사탄의 유혹을 상대하셔야 됩니다. 그런 유혹 중에 또 다른 유혹은 금욕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그런 이 유흥도시 안에서 사랑한다면 누구와 관계를 가져도 좋다라는 유혹도 있었지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안 하는 게 좋다고 하면서 아예 심지어 결혼한 남편과 아내들도 부부의 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아내들은 남편들이 부부관계를 원할 때 거절했어요. 또 그런 남편들은 아내들이 부부관계를 원할 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7장 3절에서 자신의 배우자가 성적인 교제를 원할 때 그것은 내가 그 배우자에게 갚아야 할 의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말하기를 만약 남편이 아내에게 성적인 교제를 원한다면 아내는 자기의 몸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 남편이 나를 원한다고 할 때 싫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아내가 남편에게 성적인 교제를 원한다면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 남편이 피곤해 싫어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거죠. 바울은 5절에서 가르치기를 심지어 기도할 때라도 남편과 아내가 한마음이 돼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죠. 뭔가 절박한 사정이 생길 수도 있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를 위해서 심지어 각각 따로 같이 잠을 자지 않고 분방을 할 수도 있답니다. 합의할 때 우리 함께 그렇게 분방해서 기도합시다라고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합의할 때만 그렇게 분방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혹시 합의해서 분방하더라도 잠깐만, 서로 얼마 동안만 따로 잘 수 있지, 그래서 금방 다시 합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남편과 아내는 너무 약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비교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신 생명을 주셨지만, 그런 그리스도의 몸인 남편과 아내들이 유혹에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한 몸이 되게 하신 부부라 하더라도 유혹을 받으면 금방 약해져서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서로에게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7장 2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음행이라는 성도의 하나됨을, 교회의 순결함을 깨뜨리려는 이 위협을 이기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절제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자기의 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맡길 수 있는 그런 의무를 다하라고 그러죠. 배우자가 서로에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필요에 따라 자기를 주지 못할 때 사탄의 시험을 받아 음행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음행을 하게 되면 성도는 자기의 몸, 그리스도의 몸에게 범죄하게 됩니다. 저도 50대가 넘으니까요. 뭔가 그전처럼 부부관계를 잘 하지 못해요. 아내도 저처럼 나이가 들고 그전처럼 저와의 관계에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서로 사랑하고 부부가 됐기 때문에 아내인 자기 배우자에게, 남편인 자기 배우자에게 원하기도 하고 상대에게 요구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더 어려운 문제는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신 나와 배우자의 관계를 아름다운 하나로 지키는 것입니다. 뭔가 남편의 과도한 요구에, 뭔가 아내의 과도한 거절에 상처받고 힘들 수는 있죠. 극복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뛰어넘어서 남편은 마치 죽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요. 내가 나를 뛰어넘어서 이런 남편에게 내가 어떻게든 복종하겠나 싶을 때 그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아내가 그리스도가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조금 알게 됩니다. 내 남편이 이런 사람 하면서 받아줄 수 없는 사람이다가도 내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내 남편에게 복종하는 고통을 감수할 때 그런 보잘것없는 남편이 그리스도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의 제한을 벗어나서 어느 정도 일상을 회복했죠. 많은 교인들이 코로나의 이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다시 나오시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가정의 회복, 또 교회의 회복을 이룹시다라고 많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서로 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고 그런 거룩한 성도로서 함께 살기 위한 부끄러움을 벗어버린 하나된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니까 못했어요. 다시 모여서 이제 그렇게 수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회복해 가고 있는 중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한 가지 지혜는 바울이 지금 알려주는 거죠. 성령이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수고해서 지키는 겁니다. 에베소와 고린도처럼 우리나라 도시들에도 매춘이 성행해요. 기혼 남녀의 혼외 관계도 계속 증가합니다. 예수를 믿는 청년들에게나 안 믿는 보통 청년들에게나 혼외 관계에 대한 가치관을 물으면 수치가 거의 똑같습니다. 동거율도 비슷해요.
사람은 자기 몸을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는 이런 고린도 교회의 풍조처럼 이런 풍조는 더 화려하게 치장되고 있고 난공불락의 성체처럼 견고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인 미혼 남성들과 미혼 여성들도 결혼 전에 몸의 순결을 지키려 하는 자세가 있다면 그런 건 너무 유치하고 약해 빠진 것이라는 유혹을 받아요. 본인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런 큰 신비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 몸일 뿐이라고만 생각할 뿐이에요. 그리스도인 기혼 남성들의 또 여성들의 직장에서 심지어 그들의 가정에서 음행의 유혹이 있습니다. 사탄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21세기 성남의 그리스도인 남성들과 여성들에게 똑같은 시험을 합니다. 그리스도인 여성들과 남성들은 결혼 전이든 결혼 후이든 자기의 몸이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이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힘써서 지켜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함으로써,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가 하듯 사랑함으로써 아내와 남편이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생활 속에서 깨우쳐야 됩니다. 그냥 생각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내 때문에 속상하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정말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속상한 아내를 위해서 화가 나는 것을 참으면서 죽는 것 같을 때 그때 조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내가 이런 남편하고 왜 결혼했나? 부글부글 끓는 마음으로 뭔가 마음에 선을 쓰고 마음에 벽을 쌓고 살았던 남편에게 복종하려고 할 때 죽을 것 같죠? 그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은 것을 조금 아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자기들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아내들과 남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려는 사탄이 음행으로 자기들을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남편과 아내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자기 몸이 자기 것이 아니듯이 아내는 남편이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몸을 남편이 주장하게 해야 되고, 남편도 아내가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몸을 아내가 주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의무를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답게 음행을 피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성결하게 보호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주님께서 그의 피로 사신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와 같은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을 떠나 죽었으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버려 우리 죄의 형벌을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이자 가정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남편이 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 복종의 교회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복종과 사랑의 신비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점점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양육하심과 보살피심이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약하게 하는 부끄러움과 은밀한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시고 점점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